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난주 9월 4일에서 8일까지 4박 5일 동안 백두산 탐방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다 시국에 어지럽고 위험하다 하는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날씨도 청명하게 모든 넓은 대지를 마음껏 보고 올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백두산 탐방 하단식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백두산 탐방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귀한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주님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장을 살펴보면은 1절에서 18절까지는 엘리야의 승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온 세상의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표하는 내용과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구하여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19절 22절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까지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행한 초기사여 오늘 본문에 물이 좋지 못하여 물 근원에 소금을 던져 고치는 내용이 하나 나와 있고 또 23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조롱할 때 숯불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 아이들 중 40명을 찢었더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초기 사역에 기록되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과 여호와의 말씀을 조롱하며 경멸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예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9절에서 22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좋지 못한 물과 소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모든 생물 또 식물들이 물로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 물은 수소와 산소와의 화합물로서 순수한 생태에서는 냄새도 없고 또 빛깔도 없고 맛이 없는 투명한 액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여리고에 왔을 때 그 성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물이 좋지 못하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열매가 있어도 기한전에 떨어져 결실이 없는 이러한 땅에 있는 물이 아주 좋지 못한 물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다. 결실이 없는 땅은 저주의 땅이지요. 이 성읍이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여 결실이 없는 저주받은 땅 여리고였습니다. 이 지역 여리고는 성경을 살펴보면 유대 산지로부터 저지대로 흐르는 강과 넓은 광야가 있고 종려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아주 풍성한 성읍이었습니다. 또한 멀리 뒤로는 모압 산지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서 경치가 아주 수려한 성읍이었고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아도 아주 멋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성읍에 한 가지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지 못한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여리고의 물이 왜 좋지 못한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여리고 거민들은 좋지 않은 물로 인하여 땅의 소산을 전혀 수확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확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민들과 들짐승들이 질병과 유산 등의 피해를 입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서 주민들은 엘리사에게,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지 않은 물에 대하여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여리고에 흐르는 좋지 못한 물은 저주의 물입니다. 19절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생명을 죽이는 저주의 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결실은 생명이며 아울러 축복이지요. 혼탁하고 오염된 물에서는 생명을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는 이 좋지 못한 물은 죄악의 물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은 바로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원인은 좋지 못한 물 때문이지요. 그 물이 바로 죄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의 결정적 원인으로서 죄악의 물은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그 물이 죄악의 물이요 죽음의 물이요 사망의 물인 것입니다. 셋째로는 좋지 못한 물은 비진리의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진리는 결실을 가져오는 생수인데 비하여 결실을 막는 저주의 물은 바로 비진리의 물로서 예를 들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짓 스승의 교훈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거짓 목자들과 스승들이 또는 이단 종파들이 너무나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가면을 쓰고 또 올무를 놓고 넘어뜨리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중요성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2장 20절의 말씀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소금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식품입니다. 이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빵을 만들어도 맛이 없습니다. 또 반찬을 만들어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지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능력 때문에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 그릇은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점에서 새롭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좋지 못한 물 근원에 던진 소금은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불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치료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치료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소금으로인 것입니다. 소금을 강 근원에 던짐으로 고쳐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지 못한 물을 고친 소금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말씀하야 합니다. 이 축복을 담은 세 가지의 축복은, 첫째 소금은 진리의 소금인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상한 심령을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아멘. 아멘. 이 진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 진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상한 심령, 상한 모든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의 생명은 오직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생수를 우리에게 마시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아멘. 그 배에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에 내가 이불을 고쳤으니 엘리사는 물의 그늘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자신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로 주신 이 소금은 진리이며 치유의 소금이며 축복의 소금인 것입니다. 둘째 소금은 치유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며 또한 썩지 않게 방부제로도 쓰입니다. 소금을 던짐으로써 저주의 물은 축복의 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소금으로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맛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패해가는 이 세상을 치유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 회개함으로 예수의 보혈로 의를 받고 치유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금은 축복의 소금인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다시는 토삭이 잊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는 곧 생명의 축복인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소금은 진리가 되시며 치유의 양약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2장 22절에 그 물이 좋지 못했던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폭탄과 같습니다. 우리는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소금됨으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부패하지 않는 좋은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그 지역이 고쳐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가 고쳐집니다. 또한 더불어 이웃 나라들과 화친하며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고쳐져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며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화평과 축복으로 편만하게 충만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좋지 못한 물과 아버지 소금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좋지 못한 물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아버지 모든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으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아버지 기한 전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우리의 토산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풍성히 맺어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돌려드리고 또한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선교하며 전도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